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쪽 11장 1절로 9절까지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의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4절만 우리 함께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인생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아마 많이는 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이면 몇 번 성경을 정독을 합니다. 몇 번 정독을 하고 또 정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 만난 분명한 확실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명한 확실함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악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판을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목회자로서 한 가지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목회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책망하고 또한 저주가 있는 메시지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메시지에는 위로와 소망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그 메시지는 옳은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설교 부분이 예언서 부분이었습니다. 예언서를 설교할 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서의 대부분 전반부의 내용들은 거의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언서를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왜 하나님이 죄악된 인생을 향하여 심판을 명령하셨을까? 왜 저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와 책망을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이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심판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3장 창세기 말씀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찾아왔던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생의 바로 교만함이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 사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하와를 향한 징계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3장 21절을 넘어가면, 적어도 15절과 3장 21절을 읽어보면 놀라운 복음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하물며 여러분 다 벗고 있는, 그래야 부끄러워 수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하나님이 옷을 지어서 가죽옷을 이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보아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했습니다. 끊임없이 부패하고 죄악이 관용했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꽉 찼을 때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그리고 그의 가족을,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비록 홍수라고 하는 대심판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그 홍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 땅이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던, 그래서 직접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인생을 다시 헤세드의 은혜로 찾아오시고 회복해 주셨던 그 내용을 이미 우리는 앞에 창세기 부분에서 적어도 6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마치 유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지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도시와 문화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들의 끊임없는 탐심은 결국은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인간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하는 도전, 하나님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도전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11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원래 인생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구음이 하나였습니다.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 족속이 만들어져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후손과 그리고 그 족속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언어는,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자, 인간의 지능과 모든 것들을 다 이성을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성과 탑을 건설하여 라는 이 말씀이 원래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우리를 위하여 한 성과 한 탑을 세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성과 한 탑을 세우자.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쌓겠다고 하는 인생의 교만함이 오늘 그들 가운데 편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쌓게 하고 그 다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왜 그 탑을 쌓은지의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피조된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드릴 수 있는 인생의 삶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끔 되어지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11장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의 교만함 속에, 오늘 거기에 인생의 그 속에 오늘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진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들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생에 개입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어, 우리의 이름을 내며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쌓을 수 있어 라고 교만했던 그들은 분명 그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이상 이렇게 두면 너무 위험하고 너무 큰일 날 문제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며 그 혼란을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언어가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 온 지구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언어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잠시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들이 각국의 언어를 듣게 하셨던 은혜를 입게 하셨지만 영원히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임할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같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족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여러분 원래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흩어져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대로 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인생이 너무 불행해지니까 그 인생을 막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막지 아니하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시 그들을 흩어보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만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제는 혈통과 족속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온 족속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의 스스로 이름을 내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여러분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간의 교만을, 인간의 무질서를, 인간의 혼란을 오늘 하나님께서 멈춰주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막아주심으로 오늘 그들을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도 그 악인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인생의 위험함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 없이 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너희들이 아무리 온 힘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삽을 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번 불어버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인생의 헛됨을 알게 하시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깨닫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힘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용할 때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으로 절제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개입하시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마치 이 바벨과 같은 세상의 혼잡함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마음의 곤고함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치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정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오늘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옳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겠어요? 내가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요즘처럼 진짜 어처구니 없는 아주 일부분의 부모들처럼 자녀들을 방임하고
하물며 죽이고 방치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는 건 맞지만, 그런 비인격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착한 성도들, 착한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은 게 부모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처럼 여기며 그런 불순종했던 허물 죄악된 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오늘 그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놈을 살릴 거야, 내가 그걸 막을 거야, 지켜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바벨은 혼란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바벨은 여러분 바로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무질서할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은 그런 끊임없는 교만함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1세대의 우리 성도들, 그리고 2세대의 우리들, 그리고 3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될 것은 하나님 없이도 돈이면 신이고, 세상의 쾌락이면 신이고, 세상의 과학이면 신이고, 세상의 것들이 신이 되는 세상에 더 가까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 있는 인생은 나를 인도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때에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감리교회를 세웠던 존 웨슬레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죄악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려고, 교만함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개입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설교자는 강단에서 절대로 성도들을 저주하거나 절대로 성도들을 심판의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책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상처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이면 비록 상처가 와 닿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 버립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은혜를 입어 해결되는 분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깊이 박혀서 평생을 저 사람을 저주처럼 여기고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인생에 개입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